2022년 한 해가 가고 또 2023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 치유전도학교 2022년의 마지막 치유전도학교인데요. 우리 내년에 있을 또 전도운동, 또 말씀운동, 복음운동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세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1세기 전에는요,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원웨이 미셔너리라고 해서 원웨이는 이제 편도를 말하는 건데요. 편도 선교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왕복을 끊지 않고 편도만 끊고 가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편도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편도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윌리엄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윌리엄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뉴 헤브리디스라고 그 지역에 선교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에 말하면 바누아투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 바누아투 지역에 가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항구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뭘 가져가냐면 이 관을 가져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생명 걸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관하고 일회용품 몇 가지만 딱 들고 바누아투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밀른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사실 겁날만도 하거든요. 겁날만도 한데 편도를 끊고 관을 가지고 갑니다. 살해당했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죽지는 않았어요. 35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그 동네 한가운데다가 그 선교사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적었거든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났을 때는 어둠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멋진 말이죠.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고 그가 떠났을 때는 어둠이 없었대요. 자, 이 비석의 두 문장으로 인해서 이분의 35년의 사역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갔던 편도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셨을까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 복음운동의 시작이, 말씀운동의 시작이 영혼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놓치고 어떻게 보면 기업화돼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전도와 어떤 선교의 방식을 방법화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 거에 서로 싸우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혼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 그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밀름 같은 변도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이 관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관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은 게 내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그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다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도 항구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전 팀이 다 가서 죽었다는데 굳이 거기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진짜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머지를 전부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해로. 그렇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어떻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 평생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그 옛사람에서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면 이런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제가 사모님한테는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들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야, 그 세 분이 나오셨는데 시골에 강원도에서도 산을 4개를 넘어서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신 거죠. 한 목사님이. 근데 처음에 교회를 받았는데 200년 된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200년 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벌레를 먹으러 쥐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쥐 잡아먹으려고 또 뱀이 들어와 있어. 야.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생을 마치시기를 몇 년 납두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스타렉스를 타고 산을 넘고 한 명이 살아요. 그 산골에. 할머니 한 분 뭐 이렇게. 떡하고 바카스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다 싸가지고 가서 이제 막내딸하고 손 잡고 이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아마 우리 멤버가 갔으면 거기 이제 다락방을 해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든 이제 일으켰을 텐데.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걸 못 느끼고 뭘 느꼈냐면
그 한 생명을 놓고 또 그 우상을 놓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걸 보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생각이 드냐면 그분은 거기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여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다. 나는 지금 내 현장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현장에서 한 생명을 놓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 영혼에 대해서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농사를 너무 잘 져서 목사님이 배추 농사를 기가 막히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 목사님 정장 입은 걸 본 적이 없대요. 가서 그냥 트랙터로 다 갈아져 버렸어, 그냥 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문적으로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이 시골에 곳곳에 있는데 시골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에만 있던 저는 왜 시골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사람이 많아서 거기다가 뭐 한다 이런 의미의 전도 이런 방식 여기 이런 프레임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은 99마리 양 아니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셈과 우리의 이득과 우리 알게 모르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이해타산적인 인간의 동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걸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 얘기 나오죠. 네.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의 99마리 양에 대해서 이 양은 어떤 양들을 말하냐면요, 신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성취된 사람들.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99마리의 양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너희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는다. 어떤 능력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는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이 99마리의 양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앗김 받을 수 없는 직분이 아니죠. 자격을 얻었고요.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이
99마리 양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가졌죠.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다락방하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그렇게 했더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이거 하기에는 타이밍이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하나로도 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손가락 5개만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플하게, 그렇죠? 이 99마리 양만 가지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99마리의 양은요,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99마리의 양만. 그렇죠?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눈에만 보였던 불말과 불병거. 그렇죠? 그 청년에게는 절대 보일 수 없었던 그 눈을 띄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말하죠. 그 수많은 군대 뒤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그렇죠? 그리고요, 절대 악한 자가 건들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절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99마리의 양.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심에 더 기뻐하셨을까요? 한 마리의 양은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길 잃은 한 마리 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무것도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참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는요, 없는 게 많습니다. 일단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육신적인 것, 오직 세상적인 것. 그리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강이고 참된 평화이시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은요, 뭐가 또 없냐면요, 만족이 없고요, 삶의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해답이 없고요. 그들의 인생을 우상에 맡기고 맙니다. 그렇죠? 이 한 마리 양들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고 이 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역 아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요. 과학이 더 발전하고. 하지만 전도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은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가 몇만 년 갈 필요도 없어요. 몇천 년만 뒤로 당겨서 멀리 보아도 우리의 인생은 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요, 여기에도 계시지만 여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한 마리 양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목자의 심정은 무엇이냐? 목자의 심정이요.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갑자기 대변이 너무 마려워서 핸드폰하고 지갑을 챙기고 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이 오른쪽에다가 이제 지갑을 올려놓고 다시 가게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갑을 놓고 왔네. 그래서 갔는데 지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건을 하려고 거기다가 30만 원을 넣어놨는데 30만 원이 없는 겁니다. 지갑은 놓고 현금만 쏙 빼갔어요. 야,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와,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래서 CCTV도 돌려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저희가 이 라인에 오래 살았거든요. 가양동 라인에. 저쪽에 살 때였어요. 입구 쪽에. 제가 없는 돈에 가오다시 한다고 그랜저를 샀는데 그랜저를 딱 받쳐놨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왼쪽을 누가 아작을 내놓고 갔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진관 아시죠? 거기 CCTV를 설치해놔서 아저씨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거 닫은 차단 메모리 다 해가지고 봤는데 박는 장면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3일을 수색해서. 근데 번호판이 안 보이네. 애통하더라고요. 애통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진짜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거의 50만 원 들었습니다. 고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것만 없어져도요. 애통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 거 30만 원, 50만 원 나가는 거는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고 애통한데 내 옆에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애통함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전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애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은 또 어떠냐면요. 이 애통함과 더불어 끝까지 찾으십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살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렇죠? 그 대사가 누굽니까? 그 대사와 그 사자를 우리를 통해서 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생명들을 살리고 싶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목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가장 잘 나타낸 사건. 기독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그렇죠? 이거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희생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각인되어야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살아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살아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만 애통하다니까요. 잃어버린 거, 그리고 나가는 거, 그렇죠? 자, 그럼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런 잃어버린 육신적인 거에 애통해하고, 누구는 관을 짜서 가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뭐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 목자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되죠. 그 애통함과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렇죠? 희생하심, 그 구원의
능력, 말씀.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다 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너희의 영혼을 치유할 구세주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통함으로 3년을 사셨던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정말 저는 원웨이 선교사님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그날이죠, 그날. 그렇죠? 이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매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렇죠? 그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요. 방법과 수단이 먼저가 아니고 한 영혼을 애통하게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되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방법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영혼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의미만 전달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